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뻔히 죽음의 길이 눈앞에 있는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에뮬레이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곳에서 보내시고, 이제 주일 새벽에,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초저녁에 잠이 들어서 환해지면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이제 지나고 주일 새벽에 제자들하고 함께 일어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18km입니다. 그래서 그 18km 되는 길을 이제 걸어서 주일 낮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시민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죠. 그래서 그날을 종려 가지를 들고 보낸 주일이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백성의 환호 속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저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팜 선데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팜 선데이, 종려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를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패션 위크죠. 영어로 패션 위크. 그래서 패션은 아프다는 뜻이고, 위크, 그래서 고난 주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이 마가복음은 전체 16장 중에서 이 6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마가복음은 10장에다가 3년 반을 다 쓰고, 나머지 6장은, 마지막 6장은 저 닷새에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닷새 후에 일어날 일도 훤히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닷새 후에 죽는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큰 질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만약에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다시 북상을 해버렸다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헤브론 쪽으로 가버렸으면 안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냐?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순교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구술할 때 마가에게 불러줄 때 왜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베드로께서 로마에 도착하셔서 로마 사람들의 그 삶의 정황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라이프 시츄에이션,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보시고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로마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리고 군인들의 경우는 크리스찬이라는 게 드러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제 30년 전, 지금 AD 60년이니까요.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30년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꿋꿋하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마 사도 베드로께서 이런 메시지, 이런 의도로 이 마가복음 11장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 점점 우리를 향해서 순교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점점 이제 옥죄어 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AD 30년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죽었을까요?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천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 그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화형을 당했고, 많은 분들이 목이 잘려서 죽었고,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기 17세기 그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래 너희들 세례 또 받았어? 로마 교회가 준 세례를 무시했어? 그렇게 세례를 좋아해? 그러면 실컷 물속에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스위스 쥐리 같은 데에서는 사람들을 전부 큰 돌을 달아서 그 쥐리 앞에 그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재침례파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이라는 감독님은 그 사도 요한의 수제자니까 얼마나 정말 영성이 뛰어난 분이겠어요. 근데 그분이 155년에 순교를 폴리캅이 하셨는데,
폭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저 무신론자를 죽여라, 저 무신론자를 죽여라. 왜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냐면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딱 한 명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저 무신론자들을 죽여라, 저 무신론자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폴리캅을 끌고 이제 사형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서머나 시장님께서 폴리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폴리캅한테 빨리 예수님을 저주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캅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한 번도 그 86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해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기둥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밑에 불을 붙이려고 할 때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들은 꺼지는 불로 나를 태워 죽이려고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은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꺼질 수밖에 없는 이 장작불로 나를 죽이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불이 확 타기 시작할 때, 밑에서 이제 막 불하고 연기가 올라올 때 폴리캅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이렇게 폴리캅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그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반모섬에 이제 가가지고 수도원에 갔더니 그 수도원 벽에 그림이, 천장에 이렇게 벽화들이, 천장에 그림들이 쭉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림에 보니까 한 40명쯤 되는 남자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눈밭에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온 그 그리스 정교 신부님한테 물어봤죠. 저 그림이 뭡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AD 232년경 겨울에 이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에 명령을 내렸대요. 모든 로마 제국에 속한 그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만약에 그 신전 제사를 안 드리면 이제 공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때 12군단, 그러니까 로마의 군단이 4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군단장이 군단 장병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한 거죠. 여러분, 황제 폐하께서 이제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모든 공무원은 그 지위를 박탈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황제 폐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일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제 군단장이 발표를 했대요. 그랬는데 밤중에 장교들이 몇 명 찾아와서 군단장한테 그러더래요. 군단장님, 우리 군단에는 지금 40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내일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분명히 그분들은 제사를 안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군단장이 그랬대요. 그들에게 전하시오. 만일 제사에 참여하면 살지만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장해제 당할 것이고 그 직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시오. 오늘 밤에 깊이 심사숙고해서 좋은 쪽을 택하라고 하시오. 그랬대요. 근데 진짜 다음날 연병장에 이제 그 5,000명이나 되는 군단 병력을 모아놓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진짜로 그 40명이 제사에 동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원 무장 해제시키고 이제 군복을 벗기고 이제 헌병대에서 잡은 거죠.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얼어붙은 호수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원을 이제 완전히 홀랑 벗겨가지고 호수 한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40명이 호수 한가운데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눈 덮인 호수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 놓고는 그 호숫가에다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그 목욕통을 갖다 놓고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통을 갖다 놓고 밑에다가 불을 탁 떼가지고 따뜻하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고는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거기서 걸어 나와서 저 따뜻한 물 속으로 들어가셔서 몸을 녹이시고 집에 가세요. 예, 이거죠. 예? 부대로 다시 복귀하세요. 근데 그 40명이 그냥 눈 덮인 호수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 그래서 서서히 기도 소리가 커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목욕탕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이제 밑에서 불을 또 떼고 이러고 있는데, 그 40명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불을 떼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하고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40명이 다 순교하면 면류관을 받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면류관 39개로다. 그래서 얼른 보니까 한 명이 저기서 걸어서 나오고 있더래요. 한 명이. 40명 중에서 한 명이 걸어 나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순간 자기 옷을 확 벗으면서 막 달려가면서 그 옷을 벗어서 그 나오는 군인한테 탁 입혀주면서, 그럼 당신은 나가시오, 내가 들어가겠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옷을 싹 벗고는 그 39명 틈에 가서 딱 섰대요. 예. 그러니까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다시 바뀐 거죠. 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예. 그랬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 장군은 죄수들을 끌어내라고 했더니 얼어 죽은 그 시체들이 호수 한복판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는 어젯밤에 그 뛰어 들어갔던 보초병의 시체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보초는 예수님을 안 것은 짧은 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AD 64년부터 AD 325년까지 10명의 로마 황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한 몇 년 괜찮다가 또 새 황제가 나와서 또 막 죽이고, 우리 크리스찬을 또 몇 년 괜찮다가 어떤 황제는 봐주다가 또 어떤 황제는 또 막 죽이고 해가지고 AD 64년부터 325년까지 그 250년 동안 로마에 10명의 못된 황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수없이 죽였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 묘비를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써졌대요. 그 순교하신 분 이름이 프리미지우스라는 분인데, 허다한 고통을 겪고 평화롭게 잠들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이 묘비를 세우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으니까 부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세운 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울스라는 분 묘비에는 이렇게 써졌대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문을 감수하다가 죽다 이렇게 써졌다는 거죠. 또 클레멘트라는 분 묘비에는 이렇게 써졌대요. 고문으로 죽다. 그녀는 잠들고 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써야 있대요. 그 다음에 매튜스라는 사람 묘비에는 이렇게 써졌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드리안 황제 때 피를 흘린 젊은 장교 매튜스. 그는 할 바를 다하고 평화 속에서 죽었다. 그의 벗은 눈물을 흘리며 박해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비석을 세운다. 그러니까 젊은 장교 하나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나서 결국 순교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이 죽은 장교를 묘비를 세워줬다는 게 또 발각되면 자기도 죽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묘비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소화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그런 신문관들에게 고문을 받거나 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상 순교의 순간이 닥치면 평소에 믿음 좋은 척 했던 사람들은 변절할지 몰라도 평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순교의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켄터키주에 로완 카운티라는 카운티가 있는데, 그 카운티 기록계, 그러니까 카운티 모든 기록을 하는 사람들의 한 10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린 팀장이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이 킴벌리 데이비스래요. 킴벌리 데이비스인데, 이제 킴벌리에서 뒤에 벌리를 빼고 그냥 킴 데이비스라고 부르는데, 지난 6월 26일 날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법이 통과가 되니까 이 킴벌리 데이비스가 선포를 했대요. 나는 내 종교적인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팀장으로서 로완 카운티에서 그 접수되는 모든 결혼 신청을 다 기각해버리겠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킴 데이비스가 선포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어떤 게이 커플이 그걸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문 기자들도 와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다 찍는 거죠. 이 게이 커플이 동성 결혼한 그 결혼 신청서 제출하니까 킴벌리 데이비스가 거부하는 장면을 탁 찍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재판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 9월 3일 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킴벌리 데이비스가. 그래가지고 미국에 떠들썩했죠. 킴 데이비스가 그 결혼 서류 접수를 거부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래서 9월 10일 날 풀려났는데,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동성애자들이 그 여자가 나오면 죽이려고 하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장을 하고 가가지고 그 킴 데이비스 나올 때 또 경호도 해주고 지금 미국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이 9월 3일에 킴 데이비스가 감옥에 들어간 이 사건, 이제 9월 3일이니까 2주 전이잖아요. 열흘 전이잖아요. 열흘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죄악된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 여러분 오늘 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감람산에서부터 그 1km 되는 그 슬로프를 쭉 내려가셔서 그 사람들은 속없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이 불과 닷새 후에 이 남자를 죽이시오, 이 남자를 죽이시오 했던 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그 환호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꿋꿋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항상 여러분의 뇌리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AD 30년 4월 초 어느 날 바로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